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두고두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일생에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는 역사 속에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 속에도 과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1950년 김일성은 결정합니다. 남한을 정복하겠다. 탱크를 몰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남한이 정복될 상황인데 유엔군이 투입되게 되고, 그때 총사령관 누구죠? 맥어더 장군이 인천 산후 작전을 결정합니다. 근데 본부에서는 막았습니다. 조수 간만차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 다 막았는데 이 맥어더 장군이 밀어붙인 거죠. 결정대로 가겠다 해서 인천 상륙으로 성공했고, 그래서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죠. 만일 그때 맥어더 장군이 그러면 결정을 포기했다거나 전쟁이 잘못됐으면은 어쩌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마 공산화 됐을 수도 있어요. 역사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 거슬러 올라갑시다. 1517년 부패했던 카톨릭의 권위에 저항한 루터의 결단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가능케 만든 거예요. 그날 그의 어려운 외로운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지금 어쩌면 오늘 아침에 다 성모상을 숭배하고 예배가 아닌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듯이 과거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기도 하고 반대로 어둠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잘못된 결정이 문제인데, 잘못된 결정은 두고 악 영향을 끼치고 우리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나쁜 위력은 절대적일까? 네, 절대적은 아닙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나쁜 과거, 어두운 과거에 어떻게 묶여 사냐? 하나는 후회, 또 하나는 원한. 이 두 가지 방식에 묶여 사는 사람 뜻밖의 많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우리들 중에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그릇된 선택 내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인데, 예컨대 젊었을 때 방종을 했다, 한순간에 탐욕으로 도둑질을 했다, 사업상 계약에 실수를 했다, 혹은 결혼 계약을 서약을 위반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듯 종종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후회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후회를 얘기하는 건데, 쓰라린 후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추락 아닙니까? 어느 봄날 왕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 옥상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저 멀리 목욕한 한 여인을 발견하다. 그를 데려왔고 같이 살게 됐고, 갑자기 아이가 임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든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벌을 받아들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잃게 되고, 자녀들이 일탈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그냥 도망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그의 전부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잘못된 결정의 뒤안길에서 압살롬하고 통곡하는 울음들이 수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한테도 후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들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경솔한 짓들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자신의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영영 이룰 수 없는 소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린 그저 하지 말걸 탄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담배를 끊을 걸. 폐암 선고 받은 분이 한 얘기예요. 그때 담배를 그때 끊었을 걸, 이런 거.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하나인 후회에 묶여 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원한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에게 원한 혹은 미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후회는, 아까 말한 후회는 대개 내가 내린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면, 원한은 뭐죠? 대개 타인이 내린 선택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을 떠올릴 때 원한이 치솟는다 이거예요. 원한은 인간의 마음을 분노와 복수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당한 상처와 피해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그래서 허구한 날 평탄한 결혼 생활을 망쳐놓은 배우자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는 뭐 잠에서 깰 때마다 내 사업 망쳐놓은 그자만 떠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영화의 주인공은 누가 내 마음을 핥을 수 있다면 입에 독이 묻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한은 먼저 내 영혼에 독을 뿌립니다. 강한 독을 뿌리죠. 내 영혼을 해치죠. 원한은 건강을 해치고 원한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친구와 적을 모두 해치며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들어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논리인데 뭐죠? 그놈의 행위가 나의 모든 걸 망쳐버렸다. 나는 억울하다. 이게 피해자의 논리예요.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누구라서 다른 이의 상처를 일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나 상처는 큰 겁니다. 그러나 그의 억울함이 옳다고 해서 그 자체로 행복하진 않는 겁니다. 네.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오를 수 있지만 또한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자신의 원한을 정당화하며 보낸 세월은 허송한 시간일 것이며 거기에 비하면 애초의 상실은 차라리 무색해질 정도예요. 난 대법원까지 갈 거야. 그래, 이겨본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후회와 원한, 이 둘은 어두운 과거의 영향력입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원한에 깊이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사를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은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회 쪽으로 자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원한이나 미움의 언저리를 맴도는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끝내 원한을 품은 채 주저앉아있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를 건져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의 상태는 어느 쪽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자유로운 것인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과거로 인한 거기에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 가야 되는데, 앞으로 결국 전진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거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란 바위처럼 요지부동으로 있는 것이고,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후회도 원한도 복수도 이미 지난 일을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할 걸 하지 말 걸. 아무리 후회를 반복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과거고, 아무리 원한을 머금고 비난하고 반격해도 당한 일은 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후회와 원한과 복수는 그저 누구를?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를 구속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를 구속시키는 하나님을 믿다. 여기서 과거의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벌어진 일의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결과를 뒤집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악인데 선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하철에 한 광고 문구를 봤더니 학원의 광고 같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꼴찌 학생이 유명 강사가 되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꼴찌 학생이 유명 강사가 되다. 그러니까 막 꼴찌하고 낙지하고 그러던 친구가 그걸 바탕으로 경험을 삼아서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된 것 모양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우수한 선생이 되었다 해요. 벌써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청소년 선교할 때, 밥회 다닐 때 SFC 부산 학생 그 이제 고교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차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던 그 간사님이 있었어요. 30대 후반.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굉장히 그 비행 청소년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주먹 패거리까지 끌려다니고 같이 그러다니고 이렇게 이제 아주 쓸모없는 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했는데, 지금의 자기는 누구냐 하면 부산 지역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애들을 주로 상대하는 유능한 그 청소년 사역 간사가 된 거예요. 남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가 걸었거든요, 그 길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는 우리의 과거를 이런 식으로 구속시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는 과거의 악을 취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새 일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과거를 구속시키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나?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그걸 받으려면 적어도 3가지는 해야 된대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첫 번째 그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용서받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날에 악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어때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과거를 떨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죄들을 해결하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의 용서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이 내 인생에도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용서됨을 수용하지 못하고 끝내는 사살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캔들의 함정으로 빠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중심으로 회개했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였으며 그 후 그는 더 위대한 사역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난 죄, 회개하는 허물은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더 이상 그런 그에 관련해서 과거의 어둠에 서성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그겁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뭘까요? 우리는 다른 일을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른 일을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 근데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구속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원한은 후회 못지않게 영혼의 파멸을 초래하는데 원한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원한을 품은 장본인이에요. 인체가 감염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듯이 영혼은 원한을 통해서 피해를 당합니다. 원한의 질병을 치료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한순간에 되지 않는데요, 평생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그럼에도 용서는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해야 되며, 그리고 용서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그의 악행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은 심판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처벌의 권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까지 갖는 것이 퍼펙트한,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용서한다고 언제나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래요. 왜? 상대방도 반응이 돼야 되니까. 근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양편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파이프입니다. 은혜는 영혼을 치유합니다. 정신건강학회에서도요 그랬대요. 용서의 가치 발표하기를, 용서는 우울과 불안을 누그러뜨린다. 용서는 자존감을 높인다. 용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증대한다. 이게 이제 의학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일을 용서함. 자, 하나님의 우리 구속함에 대한 가능한 통로가 세 번째 얘기는 뭘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 나의 과거를 구속시킨다. 시키실 거야. 그 일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다 같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네, 하나님의 때도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때는 우리보다 빠를 수 있고 느릴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때가.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참을성 없는 마음은 치유의 과정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치유는 천천히 진행된대요. 천천히. 하나님은 과거가 우리에게 미친 결과를 끝내는 복의 형태로 바꾸어 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의 은혜는 우리를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하며 원한에서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과거의 잘잘못들을 다 조합하여 내가 아는 바 선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간략히 정리하면 그겁니다. 과거의 그 잘못된 선택의 그림자인 뭐죠? 후회와 원한에 매이지 말자. 우리 전진을 선택하자.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반드시 구속시킨다. 긍정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죠? 자신에 대한 용서와 너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교훈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되죠. 하나님 원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공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낙성대에 출발해서 판교로, 판교 거쳐서 청림동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현실은 이 뼈 아픈 현실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선택했던 결과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각자 어떤 심령의 상태에 있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남은 자,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성교회로부터 새수망교회에 이르기까지 남은 자시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사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그 자체로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몸은 남아있으신데 마음은 여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후회나 미움 속에 계속 묶여 있다면 남음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어두운 과거와 털어버리고 앞으로 출발하듯이 우리도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해요. 새 시대는 새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새 부대에 새 수를 넣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이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포도주가 그 푸대를 떠뜨려 가지고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결론이 뭡니까?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게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용돌이를 거쳐서 교회적으로 새로운 푸대, 새로운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는 내 신앙의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교회적으로 새 시대가 필요해요. 오늘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 마음, 옛 습관, 옛 기억, 옛 자세로 새 시대를 살 수는 없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지할 필요가 있다. 진지한 신앙과 새로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급변합니다. 이대로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 자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감히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앞으로 강조할 문제고요. 자, 다른 하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공동체란 구성원 피체 간의 신뢰를 전제합니다. 피체에 거침이 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마음. 무엇이 우리를 서먹하게 만들까? 무엇이 거침이 되는가? 우리는 계속 과거에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후회함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움 속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단지 오늘 지금의 현실로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합력해 선을 가져올 것이야 라는 성경적인 의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꼬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선은 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내 삶의 것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돌아보면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네, 우리가 건축의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기도보다는 다툼이 더 많았구나 하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건축이라는 일이 사실 다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나 각자가 프로인 것 같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당 건축은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래요. 가장 큰 영적 전쟁인데 이때는 교회의 취약 부분들이 사탄에 다 노출되고 멀쩡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고 중직자들이 물질로 시험에 실족하고 혈기로 공동체를 해치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회적인 치열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전쟁보다는 어쩌면 서로에 대한 전쟁을 치루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회개와 더 많은 기도로 이끌지 못한 제게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회의나 토론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면서도 신앙적인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이나 인간적 결론을 만들 때가 많았구나 싶어집니다. 돌아보면 아슬아슬한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가졌는가, 실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중단되고 그 후 수습 과정에서라도 잘 해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닐 텐데 그런 아픔도 남죠.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에는 사람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려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분노와 타박한 마음을 안고는 새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말하는 것이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네, 의합할 때만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열하는 곳에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야 되고 서로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을 안고는 기도가 안 되지요.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예배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길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이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따스한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대하시고 인사를 한 번 해도 마음을 담아서 하시고 서로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서 있는 이 담임 목사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맨 앞에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 목사를 볼 때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런 생각부터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창성교회 했을 때 그때 좋았어. 아니, 낡은 상가면 어때? 편안히 지낼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얘기도 일리가 이제 있게 됐습니다. 제 자신도 때로는 한숨을 쉽니다.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편히 목회할 수도 있는데 뭐 그 열심을 낸다고 그랬을까? 천천히 왔으면 나도 지금쯤 편할 텐데 그저 선교하고 구제하고 성도들과 단체로 여행 떠나고 철따라 야외도 나가고 얼마나 그럴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 소용돌이 치는 7, 8년을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곤고한 처지가 되면 누구나 외롭게 되죠. 사람들이 떠납니다. 때로는 비웃음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이 목사 잘 나가더니 봐라. 뭐 이런 말도 때로 들리고 뭐 욕심이 과했지 뭐 이런 말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도 있는 게 세상 인심인 건 알지만 때때로 쓸쓸할 때도 있죠. 쓸쓸할 때도. 여러분 시편 3편 읽으면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시편 기자도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심정에 공감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때때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고 화도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내 집 지으려 했습니까? 내 주머니 채우려 했습니까?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려 했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분명한 것은 나의 선택에 쓰라린 결과를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실패의 뒤시닥거리는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더디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파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남길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잘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잘했어. 그러려면 그때 잘한 거지. 그러려면 여기서 승부를 거셔야 돼요. 사실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곁에 성도들이 내 형제라고 여겨지게 되셔야 됩니다.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뜻이 맞는 몇 명이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꿔요. 나라의 뜻이 맞는 성도 몇 명이 교회의 새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네, 말씀 매듭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세워진 이 새소망교회가 앞으로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도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뭐 이 건물 통째로 사라고 얘기하지만 덕담하지만 그건 농담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 분당 흰돌교회가 잘 되어 우리의 빚을 갚는다면 우리도 숨통이 트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적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진 않겠죠. 기적이 없으면 사실 힘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하심이 없다면 문을 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이 시대에 교회는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굳이 존재 이유가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친목단체 아닙니다. 다른 데 가면 서먹할까 봐 그냥 다니지 뭐 목사 얼굴 봐서 뭐 다니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친목단체를 만들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친목단체는 많거든요, 밖에. 교회는 적어도 바른 천국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그 다음 그 복음대로 살아내려 애쓰고 그리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교회입니다. 그럴 때만 교회예요. 만일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대한민국 7만여 교회가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애쓰셔야 됩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교회 다닌다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뜻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긁어맬 수는 없다.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탓할 수도 없다. 우리 선택이고 어쩌면 선택한 뒤에 감당하지 못한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거를 다시 새롭게 바꿀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새 시대의 새수를 붙듯이 새 시대의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겠다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기적을 행해 줄 걸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가슴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